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갑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했을 때 사람 앞에 잘못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 그걸 죄를 진 것이죠. 죄를 졌을 때 그것도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죄를 졌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아멘.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베드로를 면책하였노라.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 사실 이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 대선배가 되죠. 그런데 한참 후배인 바울이 대선배 베드로를 면책을 했다? 쉬운 게 아니죠. 또 면책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걸 받는 건 더욱더 쉽지 않죠. 이때 바로 바울이 면책한 것은 인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면책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럼 이때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죠. 바울도 죄를 짓는 거가 되고요. 더불어 베드로 잘못을 그냥 묵인하는 거니까 또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또한 뭡니까?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을 다 위해서 이런 잘못을 통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더욱더 믿음 안에 발을 쓰는 기회를 주시고자 힘든 일을 시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인간을 보고 가만히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 뜻에 따라서 내가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면책할 것이고, 또 뭡니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죠. 잘난 척하는 사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영의 죽은 자. 그런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런 사람은 믿음 없기 때문에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 책망할 거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되죠. 받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거만한 자를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가 되고 책망할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그가 또 너를 미워 또 죄 짓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 있는 자가 되죠. 철이 있기 때문에, 영적 철이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것 같으면 그거를 받지요. 그래서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받으니까 뭡니까? 그걸 알죠. 아, 이게 나에게 그만한 관심 갖고 사랑 때문에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알고. 왜냐하면 바로 자기를 책망한다는 것은요, 상대방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한테 관심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 책망을 받고, 또 그러니까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것 같으면 더욱더 믿는 자가 되고, 또 그럽니까? 또 나 자신도 더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믿음이 있어 새 사람으로서 성례덕으로 쓰임받아 선을 하는 뜻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믿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사단은 싫어하잖아요. 세상왕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방해할 때. 그럴 때 낙심하게 하셨는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네가 낙심할 거거든. 그만큼 내가 믿음을 잃어서 영의 준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것 같으면 믿음을 잃고 영의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아멘. 우리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사단이 시킨 대로 하거든. 옛사람이 되거든. 믿음이 없는 죽은 자가 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그럼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왜냐할 것 같으면은 계속 사귈 것 같으면 담대해지죠.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않고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자꾸만 잘못해 죄를 짓는 거니까요. 상대방을 점점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러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창피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산자가 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와 같이 사귀지 않고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은 상대방도 결국은 사는 쪽으로 믿음이 있어 영에 사는 쪽으로 본인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사귀지 말고 그러면 믿고 또 부끄럽게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럼 나도 또 그만 믿음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둘 다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원수같이 생각한다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고 상대방 죽는 것이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럼 나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혼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못을 책망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도 살 기회를 주고 나 또한 더욱더 큰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 믿는 자로서. 그 다음에 12,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아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에서 온 어떤 애들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도 믿는 자들이죠. 이르기 전에는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아멘. 바로 이방인들이지만서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그래서 한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한 것이죠. 먹다가 저희가 오매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아멘. 바로 유대인들이 왔는데 바로 그들이 사람 뭡니까? 믿는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형제들인데도요. 유대인임을 알고 베드로가 뭡니까? 믿음보다도 먼저 사람을 먼저 보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는 것은 유대인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믿음보다도 이놈니까 사람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들어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들어올 대사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시킨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죠. 그래서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아멘. 남은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들도 베드로는 믿음의 대선배가 아니에요. 믿음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이와 같이 하니까 같이 뭡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한 것이죠. 게다가 바나바, 큰 일꾼의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도자로서 바로 하지 못하고 큰 죄를 진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비록 대선배이긴 하지만서도 베드로를 면으로 책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대단해 보여주면서도, 그러나 뭡니까? 믿음 안에서는 효력이 없을 때 별 의미가 없다. 대단한 것이 아닌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다 하나가 되는 것. 근데 믿음뿐이니라. 그 다음에 11에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에서 떠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잘못했을 때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먼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생각, 그렇게 이것을 믿으시면서 온 식구 모두 다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